반갑습니다. 저는 김현준 목사고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는 특징을 찾는다면 그것을 한 단어로 늦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늦었냐? 남들보다 늦게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당연히 남들보다 늦게 안수를 받았고, 남들보다 늦게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작년에 저에게 이쁜 딸을 주셨는데 오늘이 241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엄마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있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것이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배경이 좋거나 아니면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일찍 성공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성과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시간표에 최고의 응답으로 저에게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모르는 낯선 목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하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이 시간에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 가운데 최고의 응답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론으로 저에게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냐?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달았는데 신앙생활이 잘 안 되었습니다. 조금 이따 제 인생의 여정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참 특이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앙과 신앙생활은 다르더라고요. 비슷한데 분명히 다릅니다. 구원받는 것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모든 학생이 다 학교에 가지만 다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올라갔을 때 첫 번째 짝꿍은 운동부였어요. 저는 1년 내내 그 친구가 수업 시간에 깨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이라 학교에 가는데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을 학생이라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텐데 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복음이 없는 사람, 교회는 그 누구도 막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배자로 인정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데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신앙생활이 안 될 수밖에 없었죠.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께 감히 이렇게 제가 여쭤본다면, 나는 누구에게든지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있는가? 그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만약에 한 분이라도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되는 그 계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고, 저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도 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본론으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저에게 주신 평생 언약의 첫 번째는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이 저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물론 무소부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평생 교회 다니는데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내 동료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추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알고 계시는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대학 때 다락방을 만나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는 모태신앙으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군대 갔다가 전역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복음이 없다 보니까 굳이 교회 안 나가도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굳이 또 안 나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그렇다면 나랑 같이 다른 교회를 가자라고 해서 간 곳이 다락방 교회였습니다. 대전에 세계비전교회에 제가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복음을 깨닫고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라면 좋겠지만 저는 특이하게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황이었냐? 멀쩡히 집이 있고 이제 학교 다니는 대학생이었었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학교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 제가 모범생 코스프레를 하면서 살았었는데 복음이 저에게 들어오니까 저가 스스로 쓰고 있었던 모든 가면을 다 벗기게 하시면서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았냐? 그냥 교회에 살았습니다. 허락받고 산 것도 아니고 미션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본당에서 살았어요. 방송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송실 한 구석에 제 옷이 있었고 이불이 있었어요. 오늘처럼 추운 날에 본당에서 자는데 저 혼자 있다고 온풍기를 틀 수가 없죠. 그냥 이렇게 이불 둘둘 말아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8년 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가면 되는데 집에서 등록금을 대주니까 가면 되는데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아서 ORF 학사 경고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내가 다니는 대학은 안 가면서 다른 대학을 가서 거기서 막 다락방하고 그러고 살고 있었거든요. 멀쩡히 집이 있고 집에서 쫓겨난 게 아닌데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왜 그랬냐?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착한 분들인데 어머니는 아버지랑 지금도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으로 그 착함이 증명이 되고, 아버지는 친구의 빚보증을 서서 집을 날려드시는 그렇게 착한 분이신데 군대 갔다가 전역하고 오니까 집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없어지고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집이 이렇게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저 빼고 다른 가족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날 새 아파트를 장만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어서 저한테 방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아파트에 새 방에 누웠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굳이 하나님 안 계셔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그 다음날 집을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신앙생활은 안 되지만 복음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저는 그런 것들로 좋아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듣겠지 하는 마음에. 그런데 교회에 매일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하지만 매일 예배가 있지는 않죠. 그러면 대학생이 교회에서 혼자 살면서 아무도 저를 터치하지 않는데 매일 제가 혼자 말씀 듣고 하겠습니까? 매일 놀고 게임하고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삶의 상태로 살게 되었죠. 나중에 그 교회를 나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걱정하면서 거의 정신병자 보듯이 하셨구나라고 또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참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은 저에게 집중하게 하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복음을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는 저에게 가장 큰 은혜로 그 세계비전교회에서 태영아 전도학교를 하게 되었는데, 모든 예배를 다 참여했기 때문에 저는 유일하게 청년인데 태영아 전도학교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었어요. 네. 심지어는 저한테 카메라를 맡기셨기 때문에 목사님을 안 따라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한 3년쯤 지나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마가다락방교회 제 동기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RTS 다니는 동안에 유일한 접점이 그 태영아 메시지거든요. 전 태영아 사역을 했냐? 태영아 사역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저의 모든 복음의 그 정리와 모든 사역의 근간이 저에게서는 태영아 전도학교 메시지입니다. 되게 일찍 결혼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41살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시간표 가운데 최고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시는 저는 복음보다는 다른 것들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차라리 복음을 이용해서 뭔가 내 유익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씀 가운데 저에게 드는 생각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눈엔 거의 정신병자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 복음을 이용해 먹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 저를 아신다는데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저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루의 시간을 쭉 펼쳐놓고 봤을 때 그 시간들마다 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쏟아낸 모든 말들을 쫙 펼쳐놓고 본다면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참 다행이다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했었고, 자꾸 분리된 삶을 살려고 했었고,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지의 저주였더라고요. 우리가 늘상 쓰는 말 중에 하나죠.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죠? 그냥 말 그대로예요. 좋은 게 좋은 거죠, 그죠?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였던 저는 새 아파트에 새 방이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배운 바로는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만 좋아야 되냐? 복음만 좋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복음만 좋아야 되는데 복음 말고도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너무 많은 좋은 것 중에 복음도 한 가지가 됩니다. 유일한 복음이 그 수많은 좋은 것들 가운데 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뭐가 좋죠? 부자가 되는 것도 좋죠.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건강한 게 좋죠. 우리 가족들도 좋죠.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죠.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이 최고의 선물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속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집을 나와서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지로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현주소는 저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염려할 수 있어요.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신앙생활에 성공한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문제 없습니까? 문제 많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건강하지도 않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이 나이 되도록 이루어놓은 것도 없어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저에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영적 현주소는 저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었는데 그게 요셉의 영적 현주소가 아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모세는 80세까지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게 모세의 영적 현주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혹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죠. 그게 영적 현주소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저를 아신다는 것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네. 비록 저는 그러한 상태로 있지만 집에 나와서 거의 뭐 정신병자처럼 8년 넘게 그러고 살았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었고 집중하고 있었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듣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말씀이 저에게 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참 다행이었고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다음을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적인 게 뭐죠?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어쨌든 살리는 것이 복음이고 힘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적인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으로 누군가 대화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늦게 결혼해서 처음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보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저는 행복해요. 뭐 지금 사모도 이제 인터넷으로 말씀 받고 있겠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저는 저희 사모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가정은 뭐 싸운 적도 있지만 전혀 지금은 거의 싸우지 않고 있거든요. 복음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온 가족 구성원들이 다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면 복음적인 가정일까요? 잘 모르겠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복음적인 가정의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태영아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린다면 복음적인 가정이라 할 수 있겠죠.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기도한다면, 함께 포럼한다면 복음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예배와 기도와 포럼이 있으십니까? 저희 가정에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데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5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우리들의 상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별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네. 솔직히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할 능력도 없고 또 저는 더더욱이나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문제 가운데 있고 속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구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치원생들도 알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죄, 우리의 근본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고백하면, 네, 너무 쉽죠. 이번 주 마가다락방 교회 강단 말씀 가운데에서도 서른에서 목사님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매일 합니다. 언제 하냐? 눈을 뜨자마자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영접의 고백을 날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 오늘도 저는 죄인은 아니지만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는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매일 눈 뜨면 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는, 누구에게? 자꾸 오래된 문제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분들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고백을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네. 자,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고백과 문제 만날 때마다, 제가 뭔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 또 하나님이 하실 거고 뭐 안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 저에게 주신 평생 언약, 하나님이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반응이 흡사 우리와 비슷한 반응이 나옵니다. 뭐죠?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근본적인 불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을 모른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9절 11절에 모세에게도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의 그 고통하는 소리를 들었고 이제 네가 가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 내라 하는데, 모세의 반응이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 진짜 사람 볼 줄 모르신다면서, 나는 지금 80세 노인네고, 난 지금 완전 인생 실패했고 가진 건 뭐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지금도 장인집에 얹혀 살면서 그 양치기 대신 해주고 있고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불신앙이죠. 네. 흡사 우리들에게 자주 보이는 모습이 아닌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믿음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어려운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원하세요. 믿음이 뭐죠? 저는 별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든지 어쨌든 단순화시키길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저에게서의 믿음은 사도행전 27장 25절 바울의 고백대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에게 믿음입니다. 그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는 그것만 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왜 불신앙하는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갈등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없어요. 이전에 섬겼던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제가 며칠이 되었냐, 아까 저희 아이가 241일이 됐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 드린 지 242일째 되는 날입니다. 출생 전날에 제가 사임했거든요. 8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냐, 일하지도 않고 돈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갈등이 없었냐?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인터넷 하면서 알바 천국을 제가 안 받겠습니까?
응?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런데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러냐?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사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가만히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RTS를 제가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늦게 이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 1학년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는데, 뭐 3년 4년 시간 아낀다고 해서 저에게 도움될 거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30살에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등록비를 내 돈이 없는 거예요. 등록금을 내. 1학년 1학기는 어떻게 하고 1학년 2학기가 되었는데 먼저 이제 분납을 하고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 때 완납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집에 손 벌리면 도와주시는데 이걸 7년을 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손 벌릴 수는 없으니까. 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돈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유급하게 되었는데 같이 입학한 우리 동기들하고 같이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사건이 저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사인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지 않거나 한다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 처음으로 가만히 있어 봤어요.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데, 등록도 못하고 유급되고 문제가 생기는데 가만히 있어 봤습니다. 근데 괜찮더라고요. 네, 괜찮습니다. 망하면 돼요. 내가 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망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라는 것이지 그냥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급해요. 제가 조급했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망한 저와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 말씀에 믿음과 순종함으로 있으면 돼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근본적인 불신앙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9절 말씀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할 줄을 모른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할 말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진짜 정말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신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9절 말씀에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무엇을? 사탄의 나라를. 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의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도 이 역사를 하실 줄을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 전에 정리를 하자면 제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3가지. 저에게 평생 언약은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하고 강단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자,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복음 집중, 복음 누림, 복음 전달입니다. 자, 복음 집중에 대해서 저는 쉬워야 되는 사람이니까 막 오직 해야 되고 지속해야 되고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냥 가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복음 집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는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불신자의 태도가 뭘까요? 성경책을 보자마자 달려들어서 찍고 불태우고 그럴까요? 관심도 없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뭘까요? 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수많은 성경책들이 집에 어디에 있냐? 어딘가에는 있겠죠. 먼지 쌓여서. 네. 성경책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강단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를 생각보다 많이 봤습니다. 제가 틀리면 제가 회개하면 되는데, 제가 만나본 성도님들 가운데 거의 90% 이상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마가다락방 성도님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까이 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참 감사하게도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올해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 집중이 막 샤워하고 막 이렇게 막 오매무시를 이렇게 막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시면 돼요. 그냥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고백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더 좋고요. 강단 말씀을 들으면 더 좋고요. 강단 말씀을 포럼하면 더 좋고요. 네, 그렇게 저는 우리 가정을 복음적인 가정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네. 복음 누림은 무엇이냐? 저는 그냥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참 감사하게도 결론 말씀이 실천 사항을 목사님께서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하고 계십니까? 아침과 밤과 낮에 기도하셨습니까?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아침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게 돼요. 그죠? 낮에 모든 사건과 만남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됩니다.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세요.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안 해요. 사탄은 끝끝내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하시면 됩니다. 할미 없다.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하냐? 저는 그 복음 누림이 우리의 실천이 하루에 벽돌 하나 놓고 오는 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하루에 그냥 벽돌 하나 갖다 놓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세월에 건물을 짓냐? 근데 그 건물, 우리가 실제 건물을 짓는 건 아니니까 그 건물이 벽돌 40개면 지을 수 있는 건물이라면 할만하죠. 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우리에게서의 실천은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그죠? 네, 저는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는 이번 주 말씀의 그 실천 사항이 그렇게 부담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만 기도하셔도 되고요, 낮에만 하셔도 되고요, 밤에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강단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물론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에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강단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구원의 길을 하셨냐, 이게 아니라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 모든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으로 내게 있는 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질문만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그 답이라는 것을 확인케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를 주세요. 문제를 통해서도 강단을 통한 답인 것을 확인케 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의 7번의 재앙이 무엇이었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그 복음을 답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7번의 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인 것을 확인케 하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날마다 강단 말씀에서 복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야 비로소 복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후대에게 복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길 바라는데 왜 안 되냐? 한 가정에서 이렇게 다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 자녀된 그 가족 구성원들이 모인 가정에서 그 대화를 얼마나 하는가? 예전에 윤재숙 전도사님이 말씀 가운데 하시는 건데 그 이제 RLS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이제 다 복음 가진 가족 구성원들이 뭐 일어나라, 밥 먹었니, 학교 다녀와라 이런 대화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부모님과 얼마나 대화를 하고 있는가 통계를 내니까 그 모든 대화까지 합쳐서 1분이 채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포럼을 안 하고 있죠. 포럼조차 안 되는데 후대에게 복음 전달이라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그게 아니라 왜 안 되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고백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전도자로 세우셨다고 고백만 하셔도 됩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자녀분들에게 그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잘 안 하시더라고요. 생각이 잘 안 나시나 봐요. 제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중직자분들에게 렘넌트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냥 우리 교회 렘넌트 딱 한 명만, 아무나 딱 한 명만 정해서 그냥 한번 전화해 보시라고. 전화해서 잘 지내냐, 뭐 문제 없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 없냐, 이거 한번 물어보시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 주에 여쭤봤어요. 혹시 하신 분 있냐고. 아무도 안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 안 해봤으니까. 혹시 오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가지고, 강단 말씀 제목 가지고 그러니까 렘넌트들에게, 자녀들에게 한번 그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먼저 하는 게 낫겠죠? 나 자신에게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가장 먼저 나누는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가다락방 성도님들 뭐 잘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문제 가운데 있다면 뭐 꼭 이 말씀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만 붙잡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했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